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병에 노출되어 있죠. 늘 누구나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질병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질병의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물려주시지만 또 병을 물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 혹시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또 어떤 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자녀들은 꼭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에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은 사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좋은 것도 물려주시지만 또 좋지 않은 병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병을 유전적으로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세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대비할 수 있겠어요? 지금 4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1m 전부터 예방하고 경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충분히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비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의 정신분석팀이 이 신체적 질병과 이 정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7가지 질병을 토대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1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12지장 궤양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랑과 위로 받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 12지장 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장염은 어떤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거나 또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바로 이 대장염에 감염될 이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천식이에요. 이 천식은 이 부모님과 같은 소중한 존재, 의지하고 싶은 이 존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부재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위협이 다가왔을 때 생기는 질환이 바로 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어요. 이 고혈압은 누군가가 나를 화내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공격적인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공격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은 그래도 그 공격적인 본능을 억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본능을 억제하면서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다 보니까 이 고혈압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경성 피부염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육체적 사랑을 갈망하거나 또 그것을 원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좌절됐거나 그로 인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피부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관절염이 있는데 이 관절염은 그 원인이 고혈압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공격적인 본능을 억제하며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관절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염을 함께 앓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갑상선 비대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는 그 공포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나라마다 사람에 따라 그 특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의 이 신체적 질병이 우리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을 매우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들게 돼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었죠. 이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페이스가 아닌 이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나타나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소유한 이 것들을 통해서 이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지금 가인이 무척 화가 나 있고 이것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방치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 가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가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죄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또 더 나아갑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죄를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결국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아벨에게 말하고 그를 들에 있을 때에 죽였다라는 것은 그가 이 범죄를, 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따라오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땅에서 수고를 해도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과 섞일 수 없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에게 임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모습을 컨트롤하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인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한 거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하자 가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받은 저주는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쫓기 때문에 그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여기서 말한 주의 낯, 얼굴은 단순히 얼굴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에게 임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니까 그에게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그가 받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인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탈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가? 첫 번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가인이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척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걸로도 괜찮은데 아벨은 또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이 감히 하나님께 화풀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화풀이할 수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한 존재인 아벨에게 그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본 거예요. 또한 가인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찰이 없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고 이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재물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받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응시하다,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재물을 지켜보고 응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앞에 무슨 말들이 등장합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물을 응시하시고 재물을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응시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앞에 그들의 이름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보다도 아벨 자체, 가인 자체, 아벨의 삶, 가인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도 그들의 삶 자체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재물을 드리고 있지만, 재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도 그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실 때 아마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때 쓰는 지폐에 넣지 않고 은행에서 새 지폐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주일 헌금 봉투를 그냥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이런 종이 봉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좋은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쁘게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늘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정성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의 삶을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갖는 것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더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까? 몰라서 지금 가인에게 묻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가인을 다 알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묻는데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벨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혹자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들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삶 또 아벨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3절과 4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게 일해서 첫 월급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딱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예물로 다 바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화려하지 않더라도,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나요?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벨은 그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삶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삶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가 원망할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실패는 삶의 예배에 실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됐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므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의사 선생님들은 이 스트레스도 병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가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맹수가 그 먹잇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잔뜩 움크려 있는 상태를 바로 이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순간 죄는 어떻게 하면 가인을 무너뜨릴까?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까?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가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는 근신하거나 깨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고 있을 때 마귀는 그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이 스트레스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 이 스트레스는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가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내가 죄를 안고 있구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죄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가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가인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은 이미 그 전부터, 사고 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의 삶,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호신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웅크려 있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피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리니까 어떻게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 이 세 번째 비결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과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100세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식도 없는데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던 거예요. 왜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설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데 가인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한마디로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큰 죄를 짓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행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스트레스를 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스트레스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탈피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탈피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도 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경계하는 삶, 스트레스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복종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강한 러닝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